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사이 일본에 독감이 유행하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건강한 모습으로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장모님이 열병인데 큰 열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열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요 보통이면 웬만하면 일어나거든요. 근데 못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고치시니까 즉시로 열병이 나와서 손님 시중을 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보시면 고쳐주실까요? 성가대 의사도 아닌 예수님이 왜 환자만 보시면 고쳐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자식이 아프면 밤에 잠이 옵니까? 잠이 오시는 분. 쟤는 아파서 39도 시달리는데 아빠 엄마는 쿨쿨 자고 있어요. 친아빠 맞아요? 엄마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작품인데요. 아니, 이 작품이 조금 살다 보면은 하나씩 병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장애자도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인생의 좌절과 슬픔 속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막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면은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냥 의사도 아니시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시지만 그냥 손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당신의 작품이 망가지는 걸 보면 못 견디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손을 대셔서 고쳐주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고쳐주십니다. 무슨 병이든지 손을 대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그냥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냥 턱턱 고쳐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항상 고쳐주실 때 묘사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눈이 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들을 보시기만 하면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나가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이 그리스 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원래 뜻이 내장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창자가 움직인다. 우리나라도 창자가 움직인다는 말이 있죠. 자식이 아프면 뭐 같아요? 애가 탄다는, 애는 창자를 말하자요. 이 히브리 말도,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31장 20절에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창자가 들끓어요. 애가 타요.
그래서 손이 나가고 그냥 마음이 먼저 나갑니다. 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깨달아요. 깨닫고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다 같이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손을 안 얹어도 그냥 다 고쳐요. 멀리서도 나라 그러면 나아요. 그런데 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손은 왜 일일이 얹었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관심입니다.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며 처지를 물어가며 마음을 위로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잊지 않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전생애를 감사 안으면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아픈 것을 너무너무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손만 대시는 것이 아니라 창자를 들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을 깨닫는 놀라운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실까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제가 쉬운 말로 물었는데요.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기절 보면은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누가복음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말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사람을 선동해서 따라갔어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 환자들이 줄줄 서 있습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런 요청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대로 다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우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좀 계십시오. 환자들이 많은데요. 사랑 마시는 예수님께서 이거 안 고쳐주고 뭐합니까? 필요하면 돈이라도 드릴까요? 이런 심정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왜 노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 다음 기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매정하게 보이지만 가십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만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must라는 동사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왜 병자에게 손을 대셔서 고치기는 왜 고쳐요? 사람 실망하게. 그러면 병자 보고 안 고쳐요? 안 고쳐요? 마음이 가는데요. 그렇지만은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병에서 나았다 칩시다. 그러면 10년 아니면 20년 더 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었어.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20년, 10년 더 산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의가 있을까요? 제 말이 맞아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그 삶만큼 후회도 많고 죄도 더 많이 지었겠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10년, 20년 생명을 연장한다고 그 인생이 더 축복받고 의의가 있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말씀해서,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버리신 것이 겨우 우리의 육체의 목숨 10년, 20년 연장하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지요? 동의 안 하시네요? 아닙니다. 그 정도, 그거는 현대의학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 믿습니까? 그 정도 10년, 20년 아니에요. 집 한 채 주고 그냥 파산해서 건져주는 그 정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와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지만 그것은 주님의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고쳐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살려줘도 죄 지으면 벌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히,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아멘. 아멘. 이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면은 그까지 10년, 2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일,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을 고쳐주실 때 혹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꼭 한마디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람들이 중풍 걸려서 운신을 못하는 사람들 천정으로 달아 내린 적이 있었죠. 고쳐주셨죠.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뭘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주님은 병 고치는 것은 주님에게 일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 용서받아야 돼요. 아멘.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하고 천국 가야 돼요. 중풍병 고쳐도 또 도질 수 있어요. 중풍병 고쳐도 또 죄 지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일 관심사가 너 죄 용서받았다, 너 영원한 생명 얻었다, 너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 아멘.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병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병 고쳐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믿습니까? 그것을 깨달으라고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육체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영적인 병도 고쳐주시는데 더 신경을 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 육체가 병들지만 사실 원인은 어디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병든 것은 사실은 올라가면 그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보면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은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들면은 다 병들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의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웬만한 육체적인 질병 잘 고쳐요. 근데 참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 무너지면은 약이 없다. 지금 현대의 질병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계통의 마음의 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사역 중에 하나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원인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있어요.
원래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병을 달고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보내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 지옥에 보내지는 않아도 한 대 때립니다. 때릴 때 병으로 때릴 때가 많아요. 좀 부담스럽지만은 병으로 때릴 때가 꽤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병은 병원에 가도 못 고쳐요. 그 어디서 시작됐어요? 영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혹은 마귀가 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해서 고쳐주셨는지 알아요? 꾸짖으셨다. 여러분, 꾸짖는 거는 뭐 이런 무생물 보고 꾸짖어요? 상대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병의 뒤에 있는 악한 사탄의 인격적인 세력을 알았기 때문에 너 그 사람 괴롭히지 마라. 아멘. 이거는 병원에도 못 고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지요. 이 물리적인 치료 잘하는 의사가 볼 때 저것은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꾸짖으셨느냐 하는 것을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은 참 누가 뭐 마음의 병이 들고서 싶어서 드나요? 살아오면서 살아온 만큼 마음이 덕지덕지 상처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가면 이건 못 고쳐요. 근데 누구는 고쳐주십니까? 주님은 이것을 고쳐주시기를 상당히 기뻐합니다. 마음의 상처, 두려움, 수치 혹은 죄의식, 이것들 때문에 성격이 바뀌고 자아상이 다 뒤틀어져 버리고 우울증 생기고 행동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인생에 심각한 절름발이가 되는 이 영적인 장애자들, 멘탈 장애자들이 원래 얼마나 요사이 많은지 모릅니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뭘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꼭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한마디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잊지 않으시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억도 아물게 하시고 상처도 치료하시고 상한 감정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탁월한 의사십니다. 전 인격을 치료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기억하십니까? 그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치료하셨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다윗만큼 과거에 상처로 얼룩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아내와 결혼했는데 장인이 자기 아내 전략적으로 줬다가 뺏어갑니다. 가까운 장인에게 상처받았어요. 장인이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나 군사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죽고. 그래서 내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들 앞에서 뭘 베풀어 주세요? 잔치상을 다 베풀어 줍니다. 원수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원수들을 죽이면은 치료가 안 돼요. 원수들을 다 살려놓고 그 앞에서 내가 다윗을 제일 사랑한다. 잔치상을 베풀어 줄 때 과거의 모든 상처가 다 아물어갑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기름을 다 부으시면서 주님의 귀한 손님인 만큼 세워주십니다. 얼굴을 세워주십니다. 그럴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는 완전한 회복, 그러니까 상처의 회복, 인격의 회복, 사회적인 회복, 정치적인 회복까지 다 패키지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니 보면은 못 참습니다. 믿으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좀 큰 소리로 하면 안 될까요? 고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스. 아멘 하겠습니다.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고쳐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도 못 받았는데 은사 안 받아도 고칩니다. 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싫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서 12 제자에게 일단 주셨지만 12 제자에게만 주신 건 아니잖아요. 12 제자 보고 너는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그럼 제자가 된 모든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까? 이미 주어져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고 내가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는 오늘부터 하면 되잖아요. 아멘. 믿으세요. 제가 옛날이라 되면 한 20년 됐을까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그때 무슨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제가 보면 6개월도 안 되는 그 음식점 지배인 하는 분인데요. 집에 가서 자기 아들한테 이마에 그 안수했는가 봐.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목사님 식사 한 끼 하십시다. 왜요? 자기 그 음식점에 제일 좋은 식사 대접하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격려받고 애 안수했더니 애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분은 6개월밖에 안 된 분입니다. 성경 잘 모릅니다.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애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나왔다는데 뭐 아버지가 잘 알지 누가 알겠어요. 나왔다는데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음식점에 자기 직원들에게도 기도했대요. 아멘. 못할 이유가 있어요? 못할 이유가 있어요? 집에 애가 아프면은 목사님 찾아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하세요. 아빠가 하세요. 엄마가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입니다. 신유 은사 안 받아도 돼요. 믿습니까? 이건 믿으세요. 주셨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 안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무슨 믿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내가 원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까지 설교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도 함께 다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가장 중요한 깊숙한 곳에 있는 죄 문제 터치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죄 문제 터치하고 죄가 용서받고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나음을 받으면 몸과 마음과 삶은 다 시간 문제이다. 믿습니까? 이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내 손 붙들고 기도하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간에 손 붙들고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이 신앙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신앙이 있으면 남편 손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멘. 성경을 보세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13절에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제 부하가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누구의 믿음 보시고? 상사의 믿음 보시고 부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면 아까도 그 중풍병자 달아내려왔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중풍병 환자는 이미 포기했어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낙담이 돼서. 그런데 누구가 믿음이 있어요? 친구들이 믿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지붕을 뚫고 내려올 정도로 주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를 구원하여. 아멘. 그래서 뭐하라? 서로 기도하십시오. 왜 서로 기도해요?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어떨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없다가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늘 같이 붙들고 기도하면요 일생 내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면은 내 믿음이 떨어지면 누가 기도해줘요? 기도도 품맛이에요. 품맛이. 서로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 병들었고 저 집에 입학시험에 떨어졌고 저 사람 사업이 안 갑니까? 저 사람 신앙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의 문제는 또 나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라는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한 지체의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나 않았을까요? 아멘. 서로 고백하며 아멘. 참 서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역 모임 아닙니까? 구역 모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잘 안다 이게 아니고 서로 고백하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무슨 문제를 통해서 죄 문제, 마음의 문제, 살아가는 문제 다 터치하십니다. 패키지로 터치해 주십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그게 교제입니다.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주님께서는 환자를 볼 때 창자가 들끓었어요. 우리는 창자는 안 끌어도 가슴이라도 좀 끓는 마음으로 쫙 안으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교회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현재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읽은 야고보서 5장 그 바로 앞절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옛날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의료 행위였거든요. 여러분 병원도 의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신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치료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병은 누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의사의 손길을 빌려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스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 6절에 보면은 나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경험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집에서 집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제가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집사람이 꼭 와서 여보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고요. 참 그것도 기특하지요. 그럼 또 제가 기도해 달라는데 안 해주면은 또 밥도 안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무리 바빠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터치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드렸습니다만 저 사람이 만성방광 때문에 하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고 그랬대요. 여보 당신 손을 내 방광에 대면 내가 나을 것 같아요. 그 부탁 안 들어주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방광에 딱 손을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광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방광에 일일이 다 어떻게 손을 얹어요? 남편이 하세요. 아멘. 남편이 하세요. 아빠가 하세요. 아내가 하세요. 그 권한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믿으세요. 서로 기도하세요. 손 붙들고. 그래서 누구를 경험해?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고쳐주실 만하면 고쳐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동선으로 기도합니다. 1분간 주여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나의 영과 육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믿음의 손을 뻗어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이 시간도 손을 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도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육체의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나에게 터치하고 임재할 때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능력도 주님의 돌봄도 주님의 축복도 함께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체만 아니라 영과 마음과 전 인격을 주님께서 품에 앉으시며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나의 모든 과거의 기억도 상처도 아버지여 감정도 치료하여 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받은 그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모든 다른 사람도 손을 얹고 치료하며 교제하며 능력을 뿜어내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동경교회가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모든 영의 권세가 떠나가고 거룩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쓰라림을 보시면 견디지 못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도 깊숙한 것을 터치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믿고 감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늘 고백하고 노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구역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